자,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가장 실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쌓여지고 녹아져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바로 교회로 모여드는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서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되었죠. 서로 함께하기 힘들고 섞이기 어려운 종류의 사람들도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어렵지 않게 한 식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 큰 손실이 생기더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행복하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통하는 교회의 성도로서의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아, 저분이 행복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저분이 고통 가운데 있구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어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하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오늘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향과 목사님의 말씀 코드가 뭔가 맞지를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공허한 만남을 계속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요즘 하나님과 정상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영적인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중에는 간혹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뜨겁고 활기가 넘쳤던 신앙생활이 그냥 매주 반복되는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종교생활로 바뀌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긴장감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열정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또 잘 듣고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회복되어야만 교회의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실력은 나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교회 오시면 한번 쭉 스캔을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저분이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저분이 오늘 기분이 무척 상해있는 것 같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또 관심 있게 물어보고 또 기도 제금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서로가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기도 열심히 잘하고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고 그런다고
교회가 쑥쑥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실력이 커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서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본문에서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중추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요? 바로 전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결과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낼 때도 어려운 결정을 했었는데, 바로 또다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한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재미있게 잘하고 있는데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인가? 아니, 이 판국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명해 드렸지만 교회의 사명은요, 성도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교회,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자의 법칙,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 자,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자,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교회의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명들 중에는요, 보통 대부분 교회에서 부여한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사명도 교회에서 부여한 것이고요, 또 우리 목회자의 목사직도 교회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명이나 봉사의 일을 부여받게 된다면 그것을 단순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을 드려요.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니,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시키세요. 그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한테나 아무 일이나 시키겠습니까? 하실만 하니까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당연히 어떤 일을 할 때에 본인의 동의를 얻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일이라고 믿을 때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일이 성령님이 지시한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일이 맡겨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예. 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이 어떤 동기로 출발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교회의 일들이 성령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또 지시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사명의 동기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차질이 생기면 쉽게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이 흐려지게 된다면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마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탈락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마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지시하셨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따라간 그런 여행일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위험 부담도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으시고 시키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원에 사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성령님이 이끄셨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중간에 힘 빠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성령님이 시키셨지. 성령님께서 하게 하셨으니 내가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일을 성령님이 시키셨고 성령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힘 빠져서 못해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한태희 선교사님, 김정은 선교사님, 좋은 소식만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나쁜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 안 합니다. 숨겨요. 나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저는 가끔 들어요. 속상한 얘기도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힘이 쪽쪽 빠지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일은 아닌 게비요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처음에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것이죠. 그게 실력인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사명자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탄의 방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의 방해가 없다면 과연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가를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이 방해하지 않아요? 술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방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방해하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는
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오늘날 사이프러스 섬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 섬의 첫 번째 지역인 살라미 지역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섬을 가로질러서 서쪽 끝에 위치한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한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6절과 8절 보면서 그 방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네. 자, 바나바 일행이 바보에 도착했을 때에 구브로의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자, 서기오 바울은 지적 호기심이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총독 옆에 딱 달라붙어서 이익을 챙기고 총독의 마음을 좌지우지했던 비선 실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바예수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바예수는요, 한마디로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무당처럼 점을 봐주는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바예수는요, 그에게 일단 일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 끊어지고요, 또 자기의 이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와 이 사울의 전도를 그렇게 목숨 걸고 방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협박도 줬겠죠. 아, 총독님, 저 사람들 말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거 들어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로마 총독 일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협박도 하고 아주 못되게 얘기를 했던 거겠죠. 바로 이것이 사탄의 방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어 갈 때 가장 심한 방해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은 바예수를 이용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쓰임을 받고 있는 이 마술사 바예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다 속임수만 썼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로마 총독이 바보입니까? 속임수에 늘 당하고만 있겠어요?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그런 역사하는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든가 어떤 신비한 마술을 행한다거나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거나 두려움을 키워서 그 마음을 빼앗게 되는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최근에 KBS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KBS 케이블 TV에 나오는 건데요. 자, 두 명의 MC가 점을 치는 보살 컨셉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지난주에 설 특집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현직에서 일하는 진짜 무술인, 진짜 역술인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나오신 분들 중에 현직에 있는 무술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이 MC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운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술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이제 촬영이 1월 초에 있었던 그런 촬영 분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냐, 이 나라에 병원이 바빠지게 될 것이다. 전염병이 돌 것 같다고. 옛날 영화 감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많이 날 것이다. 초에 펜션 불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방영이 된 거고요. 인터넷에서 뭐 왁자지껄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분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용하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세상에는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오컬트라고 해요. 오컬트. 자, 요즘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가끔 오컬트적인 요소가 짙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곡성. 들어보셨습니까? 예, 곡성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 검은 사제들, 뭐 작년에 개봉했던 사바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귀신 영화라고 하는 이 영화들이요, 오컬트 장르의 영화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영화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공포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영화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하상가 가면은 점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타로 점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줄 서서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맞추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예측한 게 다 틀렸다, 뭐 그러면 소문나죠. 바로 용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한번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단이 가진 방법을 다 써서 교회 못 오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간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더랍니다.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까마귀가 날아오더니 하다가 차 창문을 딱 들이받고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까무러치겠어요. 세상에 새가 날아와서 차 창문을 받고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를 크게 하시려나 보다. 나를 막고 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스탑. 교회 가는 거 스탑. 교회 가는 거 스탑합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못 갑니다. 어떻게 가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마술사 바예수를 크게 꾸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자,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름을 개명해서 그런 걸까요? 개명은 아니고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자,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 한 두 가지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마가도요,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고 그 로마식 이름이 마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입니다. 그리고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마식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이름을 특별히 개명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누가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은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탄의 역사를 꾸짖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같이, 자, 이 말씀을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힘있게 읽으셨습니까? 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요, 바위수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악한 영들이 속임수에 놀아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영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혹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대놓고 막 꾸짖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꾸짖으십시오. 이런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입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 이게. 왜냐하면 늘 악한 영의 일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실체가 결박되고 묶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국 마술사 이 바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얼마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죠. 바로 이 모습을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총독이 단순한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이미 마술사 바예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총독에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복음의 가르침에 총독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귀의 방해를 우리는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시시때때로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마귀는 방해하고 덤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마귀의 방해를 우리가 극복해야만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명자의 법칙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충성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꾸준하게 방해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방해가 심하고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상황이 여러 가지 또 손해와 불편함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 자, 우리가 앞으로 바울의 일생을 또 살펴보게 되면요,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경이 찾아와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정말 힘들었어. 그 얘기잖아요. 나 이런 일 많이 겪었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몰라.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목숨 내놓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는 있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합류했던 마가 요한은요, 도중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전도 여행 자체가 위험 부담도 있고 또 아직 훈련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일을 처음 맡기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고 또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먼저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사명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상황이 나쁘면 그 일을 포기하고, 자,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멈추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아닌 게 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확률을 보니까 이 일은 아닌가 봐.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충성됨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속된 충성됨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누가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소 지역에서 눈 보이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얘기했던 말이 이 얘기잖아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겁니다. 이게 비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지속적인 충성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말씀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주셨던 말씀이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은요,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저를 이끌고 나갈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2003년도에 받았는데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거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셔서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 먹였다고요. 남은 거 강조하죠. 우리 어머니는 12광줄이나 남으셨대. 저는 그거보다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00명 먹였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개척하면서도 이 말씀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내가 너로 통해서 사람 먹이는 일을 하게 할 거야. 그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확실하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서 뭘 합니까? 뭐 능력이 많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가지고 있는 거 이 작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셔서 풍성히 먹이고 남는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더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꿈과 비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목사님께 주신 비전이지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고 같이 그 꿈을 공유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통하는 교회 그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나눌 때에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라도 요즘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명자의 법칙, 이 3가지를 마음가운데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사탄의 방해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일을 방해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끝까지 지속적인 충성됨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끝까지 충성됨을 보여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적인 매너리즘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행복하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